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71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울음과 웃음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험한 세상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표정이 달라졌네. 먼저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 이렇게 청빙하게 된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안교회 교우 모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8월 첫 주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8월 한 달 더 설교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과 성안교회만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한 달 아직 생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는 그랬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길을 닦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잘 닦아 놓을 테니까 목사님도 잘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주한장로교회를 아시는 대로 어른만 2만 명이 넘거든요. 그 살림을 다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인수인계를 다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에 성안교회 오시기 위해서 기도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목회 계획도 세우셔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빨리 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아니 성안교인들 다 이미 고무신 거꾸로 신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 설교를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여러분과 이제 오늘까지 6주인데요. 6주 동안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다시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준비하는 아름답고 귀하고 은혜로운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눈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다른 지 2년 2개월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제 기초를 놓고 모세의 다윗의 그 규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거대하게 성대하게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겠습니까?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짓는데 얼마나 그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거대한 기쁨의 찬양의 시간에 한복판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 아니하게 대성통곡하는, 기뻐해야 할 시간에 통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서럽게 울었을까? 눈물과 함성이 뒤섞인 그 소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성안교회가 지나온 세월의 아픔과 그리고 다가올 세상의 시간에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순간이에요.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돌 하나 둘 놓는 것이 아니라 야사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기초를 이렇게 잘 하나 둘 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초석을 완성하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울 초석이 다 깔려진 상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제 이 순간에 하나님에게 찬양을 듣는데 누가 대성통곡했냐면 다시 보시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은 대성통곡하였을까? 이 말은 이 대성통곡했다는 바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냥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기쁨의 순간 이들은 통곡하면서 이렇게 울었을까? 다시 거기를 잘 보시면 족장들은 그 다음에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때 첫 성전이라는 말은 지금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70년 전에 놓고 갔던 허물어져 버린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이게 폐허가 된 성전을 보았던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걸 놓고 기초를 놨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거창한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70년 동안 노예처럼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크게 위대하게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초라하기가 그질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옛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옛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들의 눈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옛 영광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초라한 이 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허락한 위대한 성전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회환과 회개의 눈물로 엉엉 울었다. 물론 그러나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새로 세워갈 성전을 생각할 때 또 한편으로는 감격 어린 생각으로 엉엉 울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안교회에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안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성안교회를 꿈을 꾸면서 지나온 영광스러운 세월을 생각하고, 때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 상처가 많지만 그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잘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울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 레위, 나이 많은 족장들, 소위 말해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제대로 못 해냈다고 하는 통에 자복하는 눈물이었어요. 성안교회 교회의 리더 여러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 잘못했다는 원망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바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회개의 통곡이 있어야 이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거에 대한 회환도, 또한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도, 미래에 대한 감격을 품고 우리 서로 간에 통곡하듯이 눈물의 1개월, 8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에 그 유명한 노테르담 성전에 불이 났습니다. 이 성전은 800년 된 성전이에요. 파리 가신 분은 꼭 들리는, 저도 2번 들렸습니다마는 거대한 성전이 종탑으로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파리 시민들은 그 바로 강가거든요. 강 건너에 보면서 그 무너져가고 불타는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왜 불이 났느냐? 그것도 잘 해보겠다고 보수공사하던데 누군가 담배꽁초를 던졌는지 아무튼 잘 해보겠다는 것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어, 종탑이. 그러나 5년 만에 2024년 12월 7일 재개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자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희열의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앞에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회개의 눈물이 없이는 새로 세워졌다는 감격의 눈물도 없는 것이 옳시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 내가 잘못한 일들이었다고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격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것이 옳시다. C.S. 루이스가 자기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그 슬픔에 겨우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쓴 책이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도 유명한 책이니까. 그 책에서 그는 슬픔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은 고정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임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동안의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은 그 하나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자리는 내 신앙이 끝장났거나 또한 우리가 신앙이 무너져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아직도 마음에 쌓인 아픔이 있다면 결코 아프지 않다고 감추거나 애써 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눈물이 있으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회개의 눈물샘을 터뜨릴 때, 마음껏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회복의 살이 도달하게 하고 다시 한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나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의 눈물이든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는 회개의 눈물이든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든 오늘 성안교회는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눈물로 고요하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여러분 눈물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눈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오늘 12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한편 그 다음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랬어요. 학자들은 이 여러 사람이 젊은이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니 성경에 젊은이란 말이 없는데 왜 갑자기 젊은이가 나옵니까? 앞에 울었던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 70년이 지났으니까 그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데 다른 사람들, 좀 더 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이게 우는 소리인지 환호성인지 이게 뒤섞여 버려가지고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학자들은 늙은이들은 울고 앉았는데 왜 젊은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까? 학자들은 이 또한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환호성은 그렇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며 기도했는데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감격의 눈물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미래를 꿈꾸면서 벙실벙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새로운 세상을 생각하면서 이 소망의 환호성을 질렀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그동안 베푸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슬픔과 마음의 상처도 한켠에 있고 한켠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 마음에 있고, 이게 마음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이 마음이 온통 뒤엉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 3장 4절 말씀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두 마음일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때가 있는 것이에요. 예컨대 내가 어떤 새로운 임지로 가게 됐다라고 할 때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같이 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슬픔의 마음도 있고, 또는 새로운 임지로 가는 기대에 대한 기쁨의 마음도 있고, 이 두 마음이 엉켜져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그래요. 말귀를 알아듣나? 아이고 드디어 성안교회 1년간 설교했는데 무사히 제 몫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전주로 오가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됐으니 기쁜 마음이 옳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픈 마음도 있습니다. 이 감동을 안 하네 이분들이 지금.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새 목사. 기쁨만 있지 지금 전혀 아쉬움이 없죠? 이렇게 물으면 빨리 대답을 제대로 해야지. 눈치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도 있고
여러분과 헤어져야 되는 슬픈 마음도 있고, 이게 뒤엉켜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예컨대 딸을 시집 보낼 때 이게 커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기쁨도 있지만 떠나 보내야 된다는 아쉬움도 있어서 아버지들이 딴딴따단하면서 울잖아요.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이렇게 잘 커서 건강하게 군대를 가게 됐다는 기쁨도 있지만, 이 어려운, 아직도 전쟁이 휴전 상태인 그런 나라에 보낸다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걱정도 있어서 우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좀 더 군대에 가서 좀 철도 좀 들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왔으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군대 간 아들, 군대에 있을 때 효자 아닌 아들이 없어요. 근데 와서 3개월 갑디다. 3개월 가면 도로 마찬가지다. 도로 마찬가지. 그러나 군대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정말 기쁨도 있지만 서운함도 있고 기대도 있지만 슬픈 마음도 있죠. 이게 뒤엉켜 있잖아요. 이것을 따로따로 굳이 나누려 생각하지 마시고 두 마음 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안교회 안에서 지나온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상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속에 감추어진 슬픔, 눈물이 있지만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새 역사 속에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갈 기대와 또한 설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두 가지는 모두 다 귀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요즘 벙글벙글 이 표정 관리를 못해서 벙글벙글 웃는다고 누구에 대한 배신이 아니며, 내가 운다고 누구에 대해서 내가 진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올시다. 다 귀중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 지난날에 대한 슬픔과 미래에 대한 기대의 마음을 주님은 그대로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받으시고 우리를 얼검했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며 소망의 땅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도 환호성도 귀한 것이에요.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들으셨을까? 도대체 우는 소리도 환호성도 이게 뒤엉켜 있으니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함성을 질렀다라는 말을 원어로는 테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젠 세 가지 경우에 씁니다. 하나는 경고의 나팔을 불 때 환호성, 똑같은 테루아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뱅뱅 돌다가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이때의 환호성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경고도 탄식도 그리고 기쁨의 찬양의 소리도 이 모든 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탄식하는 것도 주님 앞에 찬양이며, 기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쁨의 소리도 찬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환호성을 지를 때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오늘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쁨을 위한 기쁨의 씨앗을 심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환난은 내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고로 성도 여러분,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정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웃고 있다면 시기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의미 깊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나 누군가 웃고 있다고 해서 시기하지도 마세요. 보노포는 공동체의 삶을 다는 신도의 공동생활의 책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형제를 더 이상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 그가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였을지라도 말이다. 혹시라도 그동안의 세월 동안 서로 간에 쌓아온 서운함과 오해와 섭섭함이 있다면 이제 그만 정죄의 눈을 거두시고 중보자의 마음으로 우리 한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예요. 한 가족이에요. 서로 정죄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 어디예요? 그 가서 샌프란시스코입니까? 가서 CEO들을 앉혀놓고 거기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럽디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도 안 보내 또 저렇게. 우리나라 말의 식구란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다는 걸 식구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적인 CEO들이 모였는데 같이 이렇게 먹으니 우리는 식구입니다. 성안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식구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우리는 식구예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오른팔이 왼팔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식구입니다. 예수 안에서 식구예요. 주님의 보혈을 나누어 가진 우리는 형제요, 자매예요. 누가 울면 같이 울어야지 정죄할 사이가 아니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지 시기할 사이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는 소리가 있거든 긍휼히 여기고 용납해 주시고, 누군가 기뻐하는 소리가 있거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흩어졌던 각자의 마음들을 주의 성령의 하나가 되는 줄로 메워서 우리 성안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존귀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지만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이런 분들이 테너 베이스 이런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자기 멋대로 찬양을 부르는 소음이 되지만 일정한 악보에 따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서로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있어서 눈물도 있고 환호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를 기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서 이 성안교회가 아름다운 눈물도 환호성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이 이은 숲을 가다 보면 쓰러진 나무가 있고 꼿꼿이 서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똑같은 폭풍을 만났는데 어떤 나무는 쓰러져 있고 어떤 나무들은 서 있는가? 겉은 잘 모르지만 땅속을 들여다보면 쓰러진 나무는 홀로 서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쓰러지지만 서 있는 나무는 그 뿌리 속에서 서로 간에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한 나무가 쓰러지려면 한 나무가 잡아주고 한 나무가 흔들리면 한 나무가 잡아주어서 그렇게 곳곳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 안의 공동체가 지나온 계절이 매서운 칼바람 부른 영적 겨울이었다면, 그리고 그동안에 서로의 신뢰가 흔들리고 상한 마음들이 쌓여갔다면, 그런 과정 속에 사사기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소유에 오른 대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삶을 멈추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처럼 서로의 기도의 뿌리로 서로 간의 기쁨의 기도 또한 슬픔의 기도로 서로 얼기설기 서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쓰러지려 할 때 서로 붙잡아주고 세워가는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의 손이, 기쁨을 함께하는 기도의 손이 함께 붙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의 나무를 보면 다 쓰러져가 죽은 것 같지만 그 나무의 뿌리에서는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아름다운 봄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대체로 뒤따라올 위로를 알리는 신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모든 아픔들은 앞으로 다가올 위로와 영광을 예비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과 웃음이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바라기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기초석을 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누가 운다고 정죄하지도 마십시다. 원망도 하지 마십시다. 아니, 누가 너무 기뻐서 기대에 찬 웃음을 웃거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하지 마십시다. 너 잘 되나 보자. 도무지 그런 생각은 눈꼽만 지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때, 아름다운 기초석에 세워질 때 주님은 이 성안교회를 더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의 자리를 통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셔서 성안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이전보다 더 존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간의 신뢰가 흔들렸고 상한 마음으로 아파했던 눈물을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슬픔을 피차 감추지 않고 기쁨을 피차 감추지 않으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품고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